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삶의 계시가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기대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요,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고 계속 자랄 거라는 그 기대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갈망한 만큼 계시가 더 열리게 되어 있고, 내가 갈망하는 만큼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더 그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늘 갈망하고 또 어떤 더 좋은 스승님들, 정말 유명한 분들, 좀 소위 내가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정말 보고 뭐 가까이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어떻게 연결돼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책을 통해서나 다양한 어떤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건, 그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도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날마다 그렇게 좀 더 몸부림치고 마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뭐 능력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섬기셨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실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완전한 길로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의 사람으로서 또 생명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 4번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 꿈 보면 나이트 비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베이스가 이 말씀의 근거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자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른쪽에 이야기 안 하실 거야, 예를 들어서 모르고 우리가 자꾸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꿈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 일을 섬기고 또 주의 일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업을 해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모든 거,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갈망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더 많이 부어줍니다. 계시가 더 많이 부어줬다는 것은 능력의 증가고, 능력의 증가가 되면 그 사람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 정도 알았으니 여기 됐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 세상에서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성도들 보면 헬라 히브리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저는 헬라 히브리 한테 다 까먹었어요. 그냥 주석 보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읽고 대충 읽고 할 수 있지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박식하고 뛰어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넓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일을 많이 섬기는 그 가운데 계시가 더 많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영적 꿈에서 소리가 들리면 대다수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꿈이 나타날 때는 그 대다수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어떤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나가면 여러분이 영광에서 더 큰 영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꿈을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항상 머리맡에 뭘 두랬습니까?
글 적을 것을 항상 메모지를 두고 여러분이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계시가 부어져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음성 듣게 하니까 또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거는 세상 지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또 갈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더 부어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보다 많이 안 살았지만 뭐 많이 더 산 사람도 내가 산 사람도 있겠지만 돌아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막 불어넣으신단 말이죠. 불어넣을 때는 거기에서 순종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나타나는데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목회를 할 때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붙여주셔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저 목사님은 너는 절대 만날 수 없을 까 했는데도 제일 먼저 만나고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김금영 목사님하고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들 오시면 무조건 가서 하여튼 뭐 그 가서 딱 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 기도가 뭐라고 그게 줄 서 있으니까 우리 보고는 VIP 아니라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VIP 조건이 뭐냐면 헌금을 뭐 10억씩 1억씩 하는 사람들. 근데 뭐 교육자가 10억 1억이 있으면 되지. 열받대요 진짜. 그런데 그런 갈망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불어넣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나중에 된다면 누가 와도 정말 그렇게 어떤 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 저에게 확장을 시키고 넓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갈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부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더 성숙해지시고 더 갈망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자, 5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인 꿈은 하늘나라 영역에 많이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네, 밑에 것도 계속 읽읍시다. 시작. 프로그램된 육신의 본성이 양보되고 새로운 본성이 강화될수록 영적인 꿈은 더 많이 나타난다. 예, 당연하지요. 영적인 꿈은 하늘의 영역에 많은 사람, 이거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정반합에 의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이성주의, 어떤 논리주의, 또 혼적인 영역을 이렇게 경험주의로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혼적인 영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벌써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혼적인 것에서 벌써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밀물과 선물 차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이 뭐 조서 간만의 차이 해가지고 뭐 어떻게 쫙 갈라져. 그래서 했을 것이다. 자기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 혼적인 것들이 너무 발달하다 보면은 사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많이 말씀해도 들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재료는 없고 세상의 재료, 다시 말해서 혼적인 재료만 가득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부어줘도 그 사람에게 투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맞춰가게 되면 혼적인 재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될 것이고 당연히 내 본성, 영적 이 본성이 더 확장이 되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풀어져서 아까도 말했지만 풀어졌다는 말은 능력의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능력의 증가가 일어난 다음에 정말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혼적인 세계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확장되면 영이 확장되면 성장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육신의 본성의 앞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재료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어떤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여전히 육신적인 그 생각으로 계속 사로잡히고 5년,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자가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바꾸려고는 하진 않고 자꾸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여러분 말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한번 안아주면 눈물로 끝이에요. 근데 그 내가 거기서 눈물 흘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멘토가 멘토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통로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신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 나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진리가 믿어지고 정말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변함없이 그 말씀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걸어 나가면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크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증가되고 육신의 본성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고 더 갈망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려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수록 내 삶 속에 계시가 더 많이 부어지고 어떤 영적 환상이나 또 이런 영적 꿈들이 더 많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깨끗하지 못한 생각, 깨끗하지 못한 심령은 영적인 꿈을 예, 이거는 방해한다. 당연한 거죠.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혼적인 영역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써 그 마음이 상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20년 동안 일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인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육신적인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벌써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관지대에 쌓이고 상황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다 보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그게 눌려버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들어 자꾸 교회로 와라 이러면 교회가 뭐 특별한 얘기 아니라 이 영적 흐름이란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예배들이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라마 나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옛날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특별히 임재하는 곳이 있잖아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 경험했어요. 어떤 교회 가면 답답한 교회 있잖아요.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도 영적으로 둔한 사람도 어떤 교회 딱 가가지고 앉으면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해요. 그게 왜 그러냐? 벌써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숙한 사람은 이미 안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기도해 주거나 내가 눌려버리고 어떨 땐 타고 들어오고 제가 말했지만 구미에서 제시험 사회 갈 때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어요. 딱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사니까 그 사람 와 해가지고 난리가 들었는데 가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방해되니까 가만둘 수 없잖아요. 제가 그때는 전도사 시작할 때니까 딱 앉는 순간 앉아서 옮기려는 순간 귀신 타고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미 앉아있던 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손 대는 순간 타고 들어와서 일주일 넘게 보름인가 일주일 넘게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막 혼자서 회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혼자서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 목사님이 세계적인 분광사란 말이죠. 제가 금요일 토요일마다 매일 그 집에서 주일마다 집에 가서 목사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웃으시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정말 서럽대요 진짜. 그런데 매일 밤에 들어가 잠이 안 오고 너는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더 크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데 보름 뒤에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환경의 영향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늘 말씀 영적 세계 보면 우리 교회는 막힘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다른 교회 가서 견학하고 오세요. 한번 한두 주 동안.
떠나지는 말고, 떠나면 큰일 납니다. 보면은 막힘에서 왜 막힘이 없냐면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단도 틈을 타지 못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로 그 계시들을 다 부으셨기 때문에 그 낮은 위치에 있지 않고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미 그걸 안단 말이죠. 찝쩍거릴 수는 있어도 이미 사단은 패배자고 실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어떤 것든 상관없이 바로 영적 모드로 들어가는 걸 수 있어요. 막 쭉 패고 싸우다가도 바로 영적 모드로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바로 못 들어갑니다. 그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막 싸우고 나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향 받지, 혼자서 신경 다 쓰고. 근데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그것이 이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환경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려면 항상 그런 심령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이런 환경과 어떤 것들은 상관없이 돌파하고 매일 영적 모드로 매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장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7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밤에도 주님의 영광 속에 있고 영적인 꿈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8번째 같이 있으면 시작. 종종 성령님은 영적인 꿈을 통해 당신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 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내 상태를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상태를 보여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해라는 거예요. 수정하고 교정해라 말은 뭡니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이때는 은혜의 때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이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 고난이 그의 견고한 진을 무너지게 하고 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올 때가 여러분 축복이 진짜. 할렐루야. 또 고난은 받기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그 고난들이 오히려 내가 더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평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 평안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제가 오늘 조사 다 해볼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 데이터를 한번 적어보랄까요? 서로 시험 들 거예요. 저부터 시험 들고. 예? 그러니까 그걸로 율법적으로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그 기도 많이 하는 게 그 사람 삶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걸음걸음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욕심이나 또 어떤 것들을 잘못을 통해서 보여줄 때도 있고 또 멘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태도나 자세들이 있다면 그 자세들을 태도를 즉시 바꿔서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장이 있다는 거 아까 소대 뭐라고 떠요? 능력의 증가가 있을 것이고 능력의 증가가 있다는 것은 삶 속에 더 풍성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 1에서 놀지 말고 1에서 만약 10까지 있다면 1이면 2로 올라가야 돼요. 2에서 3으로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언제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사실 이 땅에서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발 뒤꿈치까지는 따라가야지.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 불을 떨어뜨리고 바로 엘리야 선지자 같이 물을 가르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들은 계시가 부분을 임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확장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과 일치하면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1,0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고 여기 좋습니다. 여기 머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증가시키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막 공부 텄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신하니까 공부 튼 거지. 오늘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고 다 읽어보세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욕하고 그렇게 범죄하며 살아도 하나님 한 번이라도 버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옷이 끝나까지 계속 빚으시면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못해 그게 가지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 걸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침내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꿈이 영적인 꿈은 아니다. 모든 꿈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 왜 안 읽어요? 아이들만 9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카노? 다 이리 매가리가 없나? 여자만 있나 아이전에. 다시 예쁘게 하지 말고 자 시작. 아니 아이들만요. 시작. 영혼이 니는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그리 크게 하면서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이러노 알잖아. 영혼이만 크게 하면 시작. 그 할렐루야. 모든 꿈이 영적인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죄의식, 잠재의식 다시 말해서 내가 혼적인 것들을 계속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인식하다 보면 그것을 계속 보다가 자면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도 나오겠지만 어떨 때는 어떤 사람 꿈 뭐고 공포영화 보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 충격을 받다가 다양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 잠재의식 속의 혼적인 생각 속에 깊이 사로잡다 자면 그 꿈을 꿀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분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소대 말했죠. 마음을 비우고 심령을 잘 깨끗하게 기경해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갈망하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혼 자체가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생각한 대로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혼적인 것들이 계속 발달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혼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 집중하고 그림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계속 혼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TV를 너무 많이 보거나 좋지 않은 광고나 영화 등을 본 영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어떤 어린아이, 신앙생활 갓 하신 분이나 어떤 우리 아이들 잘 좀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움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공포 영화나 이 아이들에게는 잘 보지 말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숙해지면 뭐 이거 본다고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거 뭐 아무 상관없어. 이미 이겼는데. 그 이전에 저도 고등학교 때 가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눌렸댔잖아요. 가위가 누가 가르치는 사람 없으니까 매일마다 1년, 여러분 1년 넘게 가위 한번 눌려보세요. 사람 피폐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그거는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가위도 내가 열어놨더라고요, 보니까. 마귀가 이런 걸 딱 할 때 내 안에서 내가 두려움을 줄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식을 해. 그거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나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이렇게 초신자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이 공포 영화나 좀 누구를 죽이고 홀로 영화 이런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왜? 그거 보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사단이 또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제 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 보고도 영향 끼치는 것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꿈이 투영되든지 아니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 마귀가 주는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즉시 누구의 이름으로 깨부수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깨부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그 영상들이나 그 꿈들을 여러분 깨뜨려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죠. 평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꿨는데 막 찝찝한 이런 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꿈을 꾸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누가 죽은 사람이 보이는데 어쩌지? 막 죽은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고 어떡하지? 자기 벌써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자, 시인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는요. 마귀도 인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인격적으로 하죠. 내한테 절해봐. 아니,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절해봐. 그럼 내가 줄게, 천하를. 쉽게 말해서 돌이 떡으로 만들게 해봐.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걸어가지 않고 내가 아이고 내가 안 좋은 꿈 꿨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것을 계속 고백을 하고 마귀는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부정적인 그 꿈들을 고백하고 말미암아 이제 그때 고백할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누구에게요? 우리 혼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의 불화살을 쏘잖아요. 마귀는 불화살을 쏴요. 거짓의 불화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뭐 하나님을 정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걸 알고 평강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생각을 떠오르는 순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 잔상들이 생각나다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지나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잘못된 어떤 꿈들이 뭐 부정적인 꿈들이 만약 혹시나 보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묵상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집중해서 어떡하노 하다 보면 진짜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찝찝하기만 내가 교통사고 나고 뭐 나고 근데 어떤 성숙하면 또 하나님이 반대로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그런 실제로 또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부어놓고 꿈을 주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자매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당신을 욕하는 꿈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자꾸만 저를 쳐다보시면서 목사님은 나를 막 이상하게 찝찝한 눈을 쳐다보길래 제가 눈치 빨리 깨고 집사님 뭐 나한테 불만 있냐고. 왜 그러시냐니까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는데 나를 그렇게 미워하대요.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설령 그렇게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만약에 어떤 누구의 허물을 보여준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허물을 보여준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마귀 역사고 두 번째는 어떤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것들 통해서 대신 어떻게 중보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거지. 그걸 가지고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오해를 사고 마치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교육자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마치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17절. 안 올려줬나 내가? 올려줬는데.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온갖 좋은 모든 은사와 선물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림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죄도 없으시고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둠을 말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말하고 우리가 어떤 이간질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그 삶에 실패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꿈을 통해 자신을 볼 수도 있다. 깨끗한 생각과 의로운 심령을 유지하라. 예,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심령을 통해 주님과 교통함으로 지속적으로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교정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항상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왜 마치 담임 목사가 나한테 뭐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인위적으로 절대로 안 해요. 어떨 때는 진짜 감동 오면 제가 그냥 목양실 불러서 감 지릅니다. 그냥 일단 목양실 오면 그런 줄 알고 계시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성장하게 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또 내 심령을 통해서 또 하나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내가 지금 이 단계에 머물기는 원하지 않고 더 성장이 원하셔서 내 심령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거나 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 전진이 있고 반드시 영적 성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릇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계시를 깨닫고 그릇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며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예비하신 은혜들이 날마다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내려놓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하나님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환상이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얼마나 좋습니까? 담임 목사는 보고 싶어도 안 보여주는데 참 부러워요. 예? 저는 그냥 내적 직감으로 그냥 여러분 보는 거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바로 들으니까 그쪽에 내가 그러니까 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 통로로 여러분들이 극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극대화 안 시키고 어떤 사람 저 사람 좋으니까 나는 저래 해야지. 나는 저래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 쓰셨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삭도 이래야 되고 야곱도 이래야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고유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지만 또 개인에게 특별하게 하나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옥하는 목사님 너무 전에 따라가면 망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고유해 주신 그 제자 훈련이 있어요. 저도 훈련 다 받았는데 안 맞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그 훈련 한참 본볼 때 다 국제제자훈련 가가지고 훈련 받고 왔는데 성공한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제자를 세우라는. 근데 그거를 자기도 되는 줄 알고 다 데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천 목사님 그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 밑에 제자가 없잖아요. 왜요? 안 되거든요. 어떻게 21시간씩 기도합니까? 저는 축으로 해도 못할 것 같아요. 21시간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부르심대로 주신 은혜들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21시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30시간, 40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성장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벗어버리고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가시면 축복합니다. 또 영적인 꿈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예,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왕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다. 결국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꿨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별돼야 되지만 꿈을 줬다면 반드시 어떻게 누구에게 먼저 집중해야 돼? 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은 꿈을 꾸고 나셔서 저한테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잖아요. 꿈을 꾸면 가자면 그것을 적어놓고 그걸 계속 잊혀지지 않으면 적어놓고 제일 먼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만약에 정말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면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또 깨닫게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내적 음성을 통해서 듣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어떤 다양한 루트도 있지만 내적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잘 분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꿈을 적어내 해석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 꿈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어떤 생각으로 아니면 또 이 꿈을 꾸자면 뭐 또 영적으로 좀 뛰어나다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곳에 자꾸만 집중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진짜 많은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초자연적 오는 지식이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지 않는 어떤 것은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희한한 어떤 초자연적인 지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지식이 딱 오면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꿈을 해석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다양한 이 꿈들이 내게 부어지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 기도하면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적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꿈이 맞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그 계시를 꿈을 구하고 두 번째 그것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내 삶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무르듯이 정말 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적 직감을 계속 강화시켜야 돼요. 영의 기도를 자꾸 왜 많이 해놨냐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내적 직감이 더 무르듯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말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더 많이 활성화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왜요? 육신적으로 한국말로 기도하면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하다 끝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기도보다 영의 기도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이 영의 기도를 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그래도 영의 기도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앞에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꿈들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났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계시들은 대다수 보면 중보 사역자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이런 꿈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열리면 아까도 서도에 말했잖아요. 갈망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꿈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안 나타나지? 여러분들이 갈망 안 하니까 안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지 않으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갈망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나가면 이런 다양한 계시들이 더 많이 부어져서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떤 이런 계시들이 참 많이 열릴 때 정말 저도 훈련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보니까 제가 하루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 청년 때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학교 마치면 무조건 교회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가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계속. 그러니까 뭐 그때는 하여튼 뭐 초자연적인 정보들 뭐 미국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뭐 하여튼 뭐 희한한 것들이 다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저 다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 그때 성숙하지 못하니까 제가 남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했다면 남발할까 안 할까요? 중보자로서 하나님 기도해라 한 거 알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하시고 꿈의 종류는 항상 사실적인 꿈과 상징적 꿈이 있는데 사실 상징적인 꿈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적인 꿈은 말 그대로 뭐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적인 건 매우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냥 보여주세요.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면 꿈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다수 꿈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어떤 우리에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상징은 반드시 전체적인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고 비유처럼 이야기를 하고 쫙 진행한댔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운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은 반드시 어떠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 천국은 이런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걸어갈 때 뜬금없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가장 여러분이 갈망하고 알기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상징적인 꿈은 해석에 신중을 기하고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꿈보다 상징적인 꿈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해석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마치 캄캄한 밤에 불을 비추면 갑자기 불이 비출 때 그것이 갑자기 하나에 비춰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묵상하다 보면 희미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면 반드시 적어놔시고 설령 이것들이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것이 별로 이렇게 마음이 계속 안 온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하면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반드시 급하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막 왜 그렇지 어떠니 저떠니 뭐 죽은 사람이 보이니 살아난 사람이 보이니 혼자 거기서 뭐 매달려가지고 특별한 계시가 임했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니 여기에 집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더 성장하기 원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것들을 더 보여주셔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건강하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구미에서 첫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이야기 여러분 했잖아요.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제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 목사님을 교회 가려고 제가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집회할 때마다 집회 매일 따라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해서 어떤 성령 사역을 하면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늘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구매까지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학교를 갔다가 그게 시스템을 다 맞춰놨어요. 월 화요일 날에 야간까지 풀로 수업을 다 해가지고 그거 들으려고 목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칠 때면 월할 되면 막 죽는 거예요. 시험을 10개씩 이렇게 쳐야 되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그 목사님이 집회를 통해 은혜를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고 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례를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20만 원 받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20만 원 지금 돌아보면 세상 말로 보면 노동청에 이렇게 신고해야 됩니다. 왜 신고해야 되냐면, 방학 동안에는 제가 방학 동안 2달 동안 교회 살았어요. 방학 동안 살고, 방학만 되면 저는 풀타임도 아닌데,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하냐면, 건축할 때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내가 인도하고, 차량 운행 제가 합니다. 차량 운행 1시간 동안 돌고 새벽에. 그럼 여름 5시에 차량 운행하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3시 좀 넘으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설거는 내가 해야 돼, 또. 목사님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잠시 누웠다가 10시 되면은 일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일했단 말이죠. 직원들도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절약을 좀 하려고. 그러면 저도 뭐 하냐면 참을 들고 와 10시에. 그럼 저 참만 주시면 끝납니까? 뭐 하겠습니까? 저도 그 옆에서 보르고 깨고 에어컨 시스템 돌리고 기름 없으면 기름 집어넣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힘든 게 없었어요, 진짜. 너무 좋고 식는 데도 없으니까 참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 그 공용 화장실에서 제가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여러분은 뭐 집은 추워도 제 몸은 억수로 깨끗하게 씻고 안 씻으면 저 찝찝해 잠을 못 잤었다는데 집회하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땀 흘린단 말이죠. 그럼 공용 화장실 문장 안 하고 앉아가지고 세수대 하고
그 보면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집에 또 교회에서 자기 때문에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한 번도 힘든 적이 없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가 목사님 얼굴이 보였다가 계속 한상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린 한상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이거?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지금 목사님 저렇게 사용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 계시가 임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저 목사도 나의 종인데 너는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목사의 종이 되어 있느냐. 저 정도 내가 사용하는데 너도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마치 하나님보다 저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마치 신과 같이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제 심령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역시 사용 안 됐습니다. 우리 안에는 알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된댔어요. 목사님 니 나가면 니 목회를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리거든. 목사 그렇게 하셨어요. 제보.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목사님이 부흥에 나가셨을 때 잽싸게 사임선에 쓰고 서기 목사님 찾아가서 임명을 해가지고 딴 데 갚았어요. 그런데 한 3개월 동안인가 사역 없이 우리 아내는 그때 알 거예요. 우리 아내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좋아서 왜 좋았냐면 아내하고 둘이서 구미에 있으면서 그 허름한 교회에 가가지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 교회는 오픈 돼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막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인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갈망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대다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든지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항상 이 모든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딱 토대로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내적 음성을 통해서 내적 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듣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예,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벌써 집중하고 벌써 정답을 딱 외쳐놨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벌써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참 좋지만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 이 믿음도 좋지만 또 반대로는 여러분 말했잖아요. 부르짖고 나서 잠잠하게 들으셔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경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경배하는 임재가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치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우리 아버지는 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것들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듣기를 주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을 노출시킨 것이다. 예, 이 부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보일 때가 있고 꿈을 통해서 보여줄 때도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두 종류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 주는 거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이건 어디서 온 거 분명히 아는데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내가 꿈을 통해서 우리 남편의 아내가 외도하는 걸 봤어요. 너무 선명하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앉아 어떻게 해요? 당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남편 멱살을 잡고 아내 멱살을 잡고 이 인간이 막 어디 외도를 하냐면 막 이렇게 흔들새끼면 끝납니다.
사실 이런 꿈들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내가 외도하는 걸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일어나지 않는데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지금 너희 남편이 아내가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막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분별 안 되니까 마치 한 것처럼 해가지고 너무 선명하니까 가서 멱살 잡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자녀들이 지금 탈선을 하지 않은데 그것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저 탈선에 너 술 마시지 담배 피지 멱살 잡고 막 계속 말해라 해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야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성숙하다 보면 진짜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즉시 보여주십니다. 즉시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바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돌려서 이야기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A라는 간음을 했는데 너 간음했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다음부터 절대로 교육을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치부를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제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집사님 이러면 되겠어 요 하면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옵니다. 아무도. 제 근처 아무도 안 올걸요. 제가 쳐다보려면 어떻게 고개 돌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보여주신다면 진짜 깨닫기는 딱 알게 해주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도 젊을 때에 그런 짓도 많이 해봤습니다. 돌려서 나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게 건강하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못 모르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러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해가 조잘조잘거리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다시는 교회를 안 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또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것을 잘 분별해서 부정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사단의 계획에 놓치시는 걸 기억하시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홀수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홀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숫자가 보여지면 항상 그걸 기록하시고 그것을 항상 숫자가 보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아까도 소위 말했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반드시 먼저인 것을 던지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 어떤 숫자 보면 그게 분명히 어떤 연결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놓고 묵상하며 이것이 무엇인지 물으듯이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죠? 아름다운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바지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한 파리가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의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의 강가에 서 있던 이런 꿈을 반복적으로 꾼다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석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뭐랍니까? 일곱 좋은 7년을 말하잖아요. 이거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艘는 7년이요. 동풍의 마른 속이 빈 7이삭도 7흉년이네. 그러니까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대비하고 준비해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숫자를 보이죠. 그것이 1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20년도 다양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준 꿈이면 반드시 나타난 것을 기억하고 숫자를 잘 기록하셔서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기도할 때 한상이 보이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은 적어놔.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보여주면 나중에 해야지 하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 뜨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적으세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꿈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항상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 뭐 어떤 문자적인 글자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요. 5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해석에 있어 일정한 모양이나 패턴 규칙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도 다양한 사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심을 알아야 한다. 예. 그래서 어느 날 막 꿈 가운데 새싹이 막 이렇게 있는데 비가 온다는 것은 좋은 거지. 예를 든다. 왜요? 그 새싹을 통해서 비를 준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새싹에서 비가 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우산으로 이렇게 따고 하고 있다. 그러면 성장을 막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 꿈을 통해서 누군가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예를 든다면 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뱀 하면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도 뱀을 다 마귀가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 실제적으로 제가 뭐 사역하면서 어떤 교회 가보면 뱀이 막 또아리를 딱 앉아가지고 뱀 그 교인들 딱 보니까 전부 다 기도 못하고 뭐 자기들이 왜 기도를 못하는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거 영적으로 그걸 하나 보여주시니까 아 지금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뱀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는 걸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쫓아내면 돼 그냥. 근데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뱀을 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언을 치유적인 의미로 뱀을 설명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녹뱀을 쳐다봤을 때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패턴과 규칙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분별하는 게 제일. 개 꿈꾸면 무조건 개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는 충성을 상징하고 친근감을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개 하면은 무조건 에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어떤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꿈이 지금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 곳에 열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여기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 단어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했잖아요. 제 꿈을 꾸면 항상 어린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항상 그렇게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대학 붙을 때도 나무에 막 그 열매들이 무럭무럭하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합격 이랬는데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여러분을 성장하시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더 풍성한 계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증가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바로